저는 한 달간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감동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닿아 있어서 이 책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과 더불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연 작가가 지은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3번 읽었는데 한 번에 읽을 때 단숨에 읽었고 너무 내가 책을 빨리 읽은 것 같아서 2번 읽고 3번 읽었습니다. 2번 읽을 때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행복했고 세 번째는 나도 이런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이 책을 많이 묵상하다가 아니 어쩌면 이 책 불편한 편의점이 나오는 이 치유와 위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2021년, 2022년 우리나라 최고 베스트셀러거든요. 이게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제가 읽은 책이 지금 96세거든요. 요즘에는 96세 이런 세가 없어요. 그냥 1세 끝이에요. 2세 끝인데 이게 지금 100만 부 팔렸다는 것은 이 책의 메시지가 분명히 코로나를 지난 우리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이 책의 표지가 3번 갈아졌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거 있고 봄꽃 버전 있고 뭐 겨울 버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의 표지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소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책의 감동을 자기도 나누고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읽고 저희 아들 하이리한테 지금 이제 14살인데 하이리가 이제 앞에 부분 있더니 아빠 이 책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거 보면서 전 모든 세대에게 울리는 이 공감대의 이야기가 하나님 혹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세상의 지혜로부터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교회의 진리를 찾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책의 내용, 책의 시작은 이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이 편의점을 하는 염영숙 여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이 중학교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셔서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사는 데는 연금을 받아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은 편의점의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 이 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식구처럼 여기고 어떻게든 직원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를 어떻게든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가는 걸 응원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역 근처 이 염 여사가 청파동에 사는데 이 장례식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자기의 신분증과 지갑과 중요한 것이 다 있는 파우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한 전화를 받는데 한 전화는 서울역에서 4년 동안 사는 독고 씨라는 노숙인이었어요. 그 노숙인이 이 염 여사의 파우치에 소중한 것을 다 찾아줍니다. 그런데 이 독고 씨는 이 마음의 충성함과 이 여자에게 이 지갑을 잘 물려주고 싶어서 많은 노숙인들이 이 지갑을 뺏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했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이 지갑을 보호해주고 이 염 여사에게 지갑을 찾아줄 때 이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까지 이렇게 번호까지 부르라고 하면서 이 염 여사에게 이렇게 지갑을 찾아줍니다. 염 여사가 빚진 마음으로 노숙인이지만 거듭도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나도 이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기가 서울역 옆에 청파동에 사니까 걸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산해진미 도시락을 꺼내줘요. 그게 12반찬이 있는 도시락인데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은 반찬에 이 도시락을 먹지 못하니까 그거를 꺼내줍니다. 그런데 폐기된 상품이 아니라 매일매일 좋은 새로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다 말해줘요. 이 노숙인을 거두어주라. 환대하라. 따뜻하게 맞이해주라. 그래서 한 번의 만남이 2번, 3번 계속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 여사는 독고 씨를 믿어줘요. 그리고 과감하게 저녁 알바생으로 이 독고 씨를 채용해 줍니다. 이 책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 독고 씨는 4년간 술만 먹고 들어놓은 사람이어서 알코올성 치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도 자기의 직업도 자기 이전 살던 곳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폐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소설책 끝에 보면 제가 결론을 얘기해 드릴까요? 얘기하지 말까요? 책을 안 읽을 거면 결론을 얘기해 드리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독고 씨는 원래 의사였어요. 근데 의료 사고를 내서 가정과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해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었어요. 그 죄책감과 그 수치심에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거예요. 근데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면서 자기가 이전에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서울역에서 옆 여사와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손님들에게 베푼 친절과 환대, 대화를 통해 그들도 자기다운 삶을 회복해가는 변두리 인생으로 보이는 독고를 통해 지극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제가 잘 요약을 했나 모르겠어요. 이 작은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묵상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아니 공정을 말하는 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잃어버렸던 정서와 가치와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읽혀주는 책이 바로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라 느껴졌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잃어버린 것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책의 제목 제가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스스로 이 이야기를 적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도 이걸로 했거든요. 아무도 감동이 없네요.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을 이 책 한 권이 성경과 같이 우리에게 잔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염영숙 여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향기를, 독고씨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내는 소금의 맛을, 이 불편한 편의점이 어쩌면 세상에 바라는 성도의 참모습, 교회됨의 본질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 김호연 작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어머니 권사님으로부터 믿음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 50분 하는 걸 보면 이 염 여사와 이 독고와 불편한 편의점에 다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신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염 여사는 자기 어머니 권사님을 상징해요. 그 엄마가 낯선 사람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관용의 모습을 소설 속에서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불편한 편의점은 에베소서와 공통점이 있어요. 맞닿은 점이 있어요. 이 편의점에서 이 독고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염 여사를 만나면서부터거든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장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질을 알려주는 게 4장 1절,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데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이제 4장 이후로부터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성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 2장, 3장의 진리가 내 안에 잘 들어와야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장에서 무엇을 얘기했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누구 안에서요? 대답했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좋은 걸 다 받았어요. 우리는 세 가지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됐고요, 성령님을 상속자로 담보물로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을 받고 우리가 부르심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러므로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제가 1장에서도 얘기했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은총에 반응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조율하고 동역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지, 내 편에서 도덕주의자가 되고 윤리주의가 돼서 이제부터 아름다운 삶을 살자,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인간적인 각오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용은 뭐예요? 내 안에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고 그것을 인정하고 반응해서 내 자신을 드릴 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시작하는 4장부터 에베소서 6장까지는 총 6세트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며 살 건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조율되어서 살 건지 6세트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세트 중에 첫 구절이 2절인데 그 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조금도 없었어요. 모든 게 철저히 다 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무엇을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우리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는 베드로가 무엇이랄까요? 우리가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감히 신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와 겸손,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무슨 성품이에요? 나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성품을 덧입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나올 거예요.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게 세 가지 단어를 풀이한 건데요. 겸손, 온유, 사랑이에요. 사랑에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래 참음이고 하나는 용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읽는 우리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 헬라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겸손, 온유, 사랑, 이 가치가 악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덕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란 말은요, 마음의 비굴함을 얘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낮은지 인식하는 그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로마 사회는 이 수직 관계였잖아요. 철저한 상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이란 단어는 늘 종과 노예와 몸쪽만 썼어요. 주인에게 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겸손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비굴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당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주인들과 상전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단어가 구속됐죠. 새롭게 됐죠. 그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온유는 뭐냐면 자기의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롭게 섬기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많은 힘이 있지만 그 당시 로마 특별히 권력자들은 모든 힘을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쉽게 부패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는 자기 힘을 늘 해체하고 온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권력자들이 더 득세할수록 로마는 붕괴가 빨리 이루어졌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온유 가운데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어요. 사랑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일어났는데 이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은 이 두 단어를 너무 혐오했어요. 뭐냐면 그것은 약한 자들이나 하는 몸짓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게 되면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과 거스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겸손, 온유, 사랑은 내 안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기 전에 누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 은혜가 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에요. 같은 시기에 쓰여져 있던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하죠? 겸손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 같은 분이시지만 그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하셨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기 위해.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 겸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온유. 예수님 힘이 있으셨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자기 힘을 철저히 해체하셨어요. 철저히 해체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섬기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자기의 모든 전부를 우리에게 올인해 주셔서 지금도 오래 참음과 지금도 용납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할 때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자녀에게 먼저 주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갈 때 자녀들도 그 본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에서 내가 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공의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너와 함께 이제 그 내 성품의 열매를 너도 같이 맺어주지 않을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불편한 편의점 책을 읽으면서 이 인물들이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이 친절과 이 배려와 이 관심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채우고자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책에 그렇게 열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면서 이 책의 메시지가 실은 에베소서 4장 2절 온유와 겸손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손님 대하듯 깍듯이 대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일화를 제가 좀 책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 보면 독고를 싫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 염 여사의 아들이에요. 염 여사의 아들은 엄마가 빨리 편의점 때려치우고 그 사업 자금으로 뭔가 이렇게 도모하고 싶어해요. 근데 이 독고가 만나는 사람에게 너무 위로와 너무 감동을 주니까 이 편의점이 계속 날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이 염 여사의 아들 이 형사, 전직 형사를 고용하는데 이 나이 많으신 70대 노인 곽 씨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독고가 편의점에 끝나서 서울역 어디에서 방탕하고 안 좋은 일을 하는지 캐내달라라고 그 소식을 주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따따블로 주겠다라고 해서 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곽 씨는 지금 빌턴터리고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의 돈을 받고 계속 미행하게 돼요. 그런데 독고 씨는 자기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미행당하는 자기의 자리를 계속 보여줘요. 알바에서 번 돈으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이 도시락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핫바 하나씩 나눠 먹으면서 편의점에서 이 독고 씨와 이 곽 씨 어르신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결국은 이 독고 씨의 일을 우리 곽 씨 어르신이 대신 이어서 저녁 알바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상념에 잠긴 이 곽 씨 어르신이 독고 씨에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가족이 있나? 곽 씨 어르신이 나는 가족들에게 평생 모질게 굴었네. 너무 후회가 돼. 이제 만나더라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 모르겠어.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애써 독고 씨는 답하려고 하지만 그 질문에 실은 이렇게 답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자기도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곽 씨 어르신에게 할 말이 있더라고요. 독고가 관찰한 게 있었거든요. 독고 씨가 곽 씨 어르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손님한테 하듯 해요. 손님한테 어르신 친절하시던데요. 가족한테 손님한테 하듯 해보세요. 그럼 잘 될 겁니다. 곽 씨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에게라. 그렇군. 이 편의점에서 손님 대접하는 거 더 배워야겠네. 독고는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혼자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가족도 인생이란 여정에서 만난 서로의 손님 아닌가. 귀빈이건 불청객이건 손님으로만 대해도 서로 상처 주는 일은 없었을 터였다. 따라해 볼까요? 손님으로만 대해도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까 전에 세번역 성경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어떻게 대하라고요? 깍듯이 대하라고요. 자, 깍듯이 대하라는 말을 무슨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손님으로 존중히 대하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필요했을까요? 에베소 공동체는요, 서로를 향한 예의와 서로를 향한 질서와 서로를 향한 배려를 잃어버리기 쉬웠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손님처럼 그 손님 대하듯 서로를 세워주는 예수의 성품이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이 기초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아내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 남편 뭐 멋지다. 우리 남편 최고. 아, 뭐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얘기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듣습니다. 잘 못 듣죠. 제가 잘 못하니까. 근데 지금 이 교육자,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이 연말 연초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너무 교회적으로 사역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솔직히 가정이나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잘 돌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 해치우고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중요한 관계들을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연말 연초 매년마다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면 아내가 연말 연초에 특별히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여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좀 해봐. 아니 10분의 1만큼이라도 해봐. 나도 좀 그런 대우 받고 싶어. 새 자녀에게 제가 4종 선물 세트를 요즘 남발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무례, 짜증, 분노. 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이어가지고 저와 이제 맞짱을 뜨거든요. 어제도 하이리가 저를 목양실로 부르더라고요. 아빠,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빠의 이런 행동이 지금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계단 올라가면서 하이라, 너 나한테 잔소리할 거면 나 너랑 대화하기 싫은데 좀 부드럽게 얘기해 줘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 부자의 대화가 그래도 아름답게 끝났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아빠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의 설교하는 모습과 성도님 대하는 모습과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알잖아요. 이 불일치와 모순을 아이들이 온몸으로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요. 근데 솔직히 이 4장 2절 겸손과 온유로 서로 깍듯하게 대하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관계가 어디예요? 실은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내 부모, 형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따라놓고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자녀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깍듯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후한레이 자매 아니라고 막 하는데 이미 이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으로는 안 돼요. 그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우리가 머금는 방식이 아니면 우리 안에 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익숙했던 관계, 손님을 대하듯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온유 참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변화의 출발점이랄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이 오래 지냈는데도 나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돌이켜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이 너는 예수님 믿고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은 거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진상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지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유튜브 조회수 250만 명이 시청한 동영상이 있는데 이 진상 아줌마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런 아줌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예배 보러 와서 지정주차 무시하고 주차한 아줌마예요. 대화의 일부분을 제가 들려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목소리를 낼 테니까 잘 이해하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차 좀 빼주세요. 제 주차 공간입니다. 아줌마 예배 끝나면 곧 빼드릴게요. 아저씨가 예배 언제 끝나는데요? 30분 정도면 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남자 열받았습니다. 장난하세요? 예배는 중요하면서 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세요? 예, 교회 예배하는 이 아줌마
본인만 급하다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한테 예배드리지 말고 차 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문자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 남자가 제발 차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줌마 정 급하시면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진짜 좀 우리도 느낄 때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1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 주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견인을 시켰어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차를 안 빼주니까. 1시간 후에 이제 예배 마치고 이 아줌마가 돌아와서 자기 차가 없는 걸 보고 진짜 완전 열렸어. 그리고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내 차 가지고 갔어? 도둑놈이냐? 라고 했어요. 이 아저씨가 견인했다는 종이가 거기 붙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찾으시면 되죠. 아줌마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견인을 해? 이래요. 그래서 아줌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내 땅이고 내 소유니까 아줌마가 안 빼줬으니까 제가 법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줌마 계속 안 나오시고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줌마 쏘아붙입니다. 30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예배 끝나면 바로 끝난다고 기다려야지. 그게 어려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탈을 쓴 사탄의 자식이네. 여러분 왜 사탄이 나와요? 왜 어문 사람을 사탄의 자식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완전 충격받아.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이놈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얘기했어요. 정정해. 나 혼자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와 함께 다니는 교인들도 욕먹는 거 아니에요. 좀 부끄러운 줄 알고 미안하다고 좀 해보세요. 아줌마가 너 지금 우리 교회 욕한 거야? 아줌마 욕한 거 맞고 아줌마 때문에 교회 욕먹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 대화의 마지막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일하는 거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상. 예.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용납, 배려, 예수의 성품이 나의 관계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은혜롭고 충만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누가 계속적으로 실족하고 무례함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주님은 성품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손님 대하듯 누군가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와 향기가 되기 원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책을 아까 전에 어떻게 요약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감동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감사해요. 몇 명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말씀에 세상이 잃어버린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읽을 수 있도록 무엇을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부족하지만 너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너가 사랑과 용납과 오래 참음으로 너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은 너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분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결단하면서 찬양할